음성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밝은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첫 시간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려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분하고 같이 딱 두 분, 세 분도 말고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 분씩만 인사하실 때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좋은 성도 맞으시죠? 예. 자, 골로새서 오늘 그 강의안이 이거 뭐죠? 공과책이 나왔는데 여러분 다 받으셨죠? 예. 18과 총정리까지 18과로 돼 있고요. 총정리하고 앞에 서론하고 해가지고 오늘 하고 이거를 가능하면 8주에 끝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8주 끝내야지만 우리가 올 안에 끝내요. 네, 11월, 12월 안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18가부터 하겠습니다. 18가 뒤쪽에 찾아보세요. 뒤쪽. 18가 페이지 35쪽 찾으셨나요? 예, 18가 보면 이런 이상한 그림이 막 나와요. 골로새서 내용, 이 공과 내용 전체를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요걸 조금 더 이게 무엇인가 싶으죠. 요걸 조금 더 한 장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수납장을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예, 오늘 하는 건 골로새서 수납장입니다. 예, 골로새서 수납장 들어가기 전에 혹시 목회서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 목회서신 중에 골로새서, 에베소서 들어가 있는데요.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쌍둥이 어머니? 예. 하나는 골로새, 하나는 에베소. 예.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용이 비슷한 부분도 많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쌍둥이는 왜 두 개가 합쳐져야 하나인데 둘로 나뉜 거잖아요. 아닌가? 맞죠? 그런 것도 있고 쌍둥이에 따라서 다르긴 해. 일란성, 일란성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하나가 돼야 되는 게 그게 두 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두 개가 합쳐져야 온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그 골로새서하고 쌍둥이 서신이 뭐라고요? 에베소서하고 한번 어떻게 내용적으로 같은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한 절 먼저 읽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49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부터 49절. 찾으셨나요? 예, 다 찾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자, 찾으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45절부터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한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그분인 거 아시죠? 에덴 동산의 그분.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자니라. 그 다음에 47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첫사람은 어디서 났으니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나오는 것 중에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마지막 아담,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또 하나는 47절에 우리가 둘째 사람, 첫사람, 둘째 사람. 이거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머릿속에 있고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사람인데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에요. 이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한 사람, 첫사람 아담 말고 마지막 아담이 있고 첫째 사람이 아닌 둘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분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달라요. 한번 볼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 요 머리는 누구예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몸은 누굽니까? 몸은 뭡니까? 요걸 뭐라 그래요? 몸을? 여기다 그렇죠. 예. 교회라고 써야죠. 교회. 예.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거 있어요. 에베소 1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22절, 23절. 에베소서를 한참 앞에 가서 찾으시면 큰일 납니다. 페이지 311쪽. 찾으셨어요? 예,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뭘 주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몸인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고 이거는 그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게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 그러냐면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를 통틀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교회가 같이 연합이 된 거예요. 마치 쌍둥이가 하나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졌는데 그게 원래는 하나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두 쌍둥이를 합쳐야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이건 비밀이에요. 머리는 그리스도고 몸은 교회고 두 개가 다 있어야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비밀이라는 거는 아는 자만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아는 자만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이 그림은 많이 설명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 몸은 교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그러냐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예요. 이거를 둘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나뉘어서 여기까지 머리까지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먼저 공부한 게 뭡니까? 먼저 공부한 게 에베소서였죠. 에베소서는 어디에 집중해서 했어요? 교회. 그러니까 요 밑에 여기에다 집중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는. 그리고 골로새서에도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지 않죠? 많이 나와요. 나오지만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이에요. 교회론의 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골로새서는 어디에다가 주안점을 두느냐면 뭐에다가? 그리스도에다가.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한 얘기 뜨문뜨문 나오는데 그러나 그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리스도를 조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회 몸인 여기는 에베소서에 관한 증거라면 여기는 뭐겠어요? 이게 골로새서예요. 관계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가 합쳐져야지 온전한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 마음속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마음속에 있고 기어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겁니다. 지금도 만들고 계시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 되냐면 로마서가 돼요. 예.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수납장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몇 층 수납장이죠? 몇 단 수납장이에요? 3단. 예.
3층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어요. 1층은 뭐? 칭의. 2층부터는 성화인데 성화 1 이렇게 돼 있죠. 성화 1, 성화 2 이렇죠. 예, 이 지금 골로새서 안에 이게 다 나와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에도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는 주로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을 것 같아요? 1층, 2층, 3층 중에서 어느 층? 3층. 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다가 주관점을 뒀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냐면은 여기다가 초점을 둬요. 더 많이. 그러니까 조금 이게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차이점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되고 많은 것들이 비슷하게 겹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여기를 뭐라 그러지?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조명을 비추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어디에 딱 이렇게 누구를 향하여 비치는가? 골로새서는 누구를 향하여? 머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에베소서는 무엇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예? 교회를 향하여 딱 보지만 주변에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게 또 있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딱 보지만 주변에 보이는 게 또 있죠. 다 보이긴 하지만 더 뭐가 밝히? 그리스도가 더 밝히 보이는 거예요. 차이를 분명히 아셨어요? 예. 대답이 현찮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로마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마서가 얘기하는 로마서는 뭐에 대한 책? 뭐에 대한 책입니까? 복음에 관한 책. 이게 복음이라 그랬죠, 그죠? 예, 복음에 관한 책.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유식한 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그리고 태어나봤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돼야 된다. 이걸 설명한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유식한 말도 한마디씩 알아들으라고요. 주님, 나는 누구인가? 그거를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에베소서 관점에서 보면 나는 누구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장로님은 역시 장로님이야. 지체고. 예. 골로새서의 관점에서 보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나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골로새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알지만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침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이름. 그게 제일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됐죠? 예. 정리를 쫙 하는 거예요. 정리를. 쫙 하고 이제부터 이제 여기다가 골로새서를 끼워 넣는 겁니다. 예, 끼워 넣는데 이제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이거 없이 이 설명이 없이 바로 골로새서를 설명을 하면은 수납장을 보여드리면 조금 답답해요. 왜 우리가 이거를 공부해야 되지? 여러분 에베소서만 공부하면 지금 여기가 약한 거예요. 예, 여기가 약하면 지금 유대인 중에는 지금 바울이 이거 썼을 당시에 유대인 중에는 여기를 공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없을 때는 여기를 공략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거를 조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골로새서도 썼고 에베소서도 쓴 거예요. 어디에서? 옥중에서. 예. 이러면 안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기초에는 뭐가 있어요?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 복음을 다 우리가 들었는데 더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 그래서 골로새서 쓰고 에베소서 쓰고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쓰여졌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홍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네.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건 무조건 네. 홍 목사님은 모르시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실 건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자, 이제부터 이제 골로새서 수납장 드리겠습니다. 자, 수납장 표는 오늘 선생님이 여기 강의 들으시고 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설명만 하면 그분들이 표를 만드는데 오늘 바쁘고 이거 동영상 올려주래요. 올려주면 그거 보고 다음 주에 만들어 갖고 오겠다고 그랬어요. 예,
골로새서 수납장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18가 펴놓고 하세요. 18가 펴놓고. 자, 조 목사님이 이 골로새서 이거는 공과책이고 진짜 책을 다 쓰셨는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믿음에도 뭐가 있다? 예, 맞아요. 믿음에도 가짜가 있다. 예. 나 이거 끼고 할까봐 목사님. 뒤에 다 들리세요? 뼈도? 이면 이상할까? 신경 쓰이네. 네, 빼고 할게요. 에이, 빼버려.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3장의 제목은 틀렸어요. 제가 바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왜냐하면 우리가 3개 못 외우잖아요. 2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개로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련인데 어떤 시련이냐면 내적 시련. 너무 해보니까 로마서하고 너무 비슷해. 그래서 하나만 외우면 다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적 시련. 그 다음에 감이 있으신 분은 4장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뭐겠어요? 예. 오늘 감들 다 드셨죠? 외적 시련. 이렇게 됩니다. 끝. 설명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진짜 교사, 가짜 교사 1장의 제목인데 목사님이 이제 첫 과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 중에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 우리들은 다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두 부류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 어떤 신앙이냐? 두 부류면 하나는 여러분 본과에는 행위의 신앙, 또 하나는 믿음의 신앙. 말이 이상한데 믿음의 신앙. 그런데 저는 그걸 다 떼버리고 요걸로 정했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르는 신앙인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의 사람들. 믿는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두 개로 나눠버렸어요. 두 종류의 신앙입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시죠? 예? 정말로 있는 것 같죠? 예, 정말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요 두 부류의 신앙인이 생기게 만드는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질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두 부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온전히 복음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고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게 교사라는 거예요. 교사. 예, 가르치는 자. 그래서 교사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 했어요. 교사의 영향력. 어떤 사람한테서 배웠느냐가 가장 이렇게도 만들고 이렇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무죄입니다.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누구에게서 복음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누구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조 목사님이 사도행전 2장 8절인가? 잠깐만요. 제가 이걸 다 배우면 청와대가 있죠. 여기 있을 리가 없어요. 예. 예, 요절을 아니야, 어디지? 이따가 하겠습니다. 요절을 어디다가 해놨더라? 어디서 써놨는데. 어쨌든 교사의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근데 첫 번째 교사한테 배우는 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서 누구에게 배웠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라든지 뭐 그런 쪽에 계신 분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참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기껏 갖다 놓으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입니다라고 복음을 가르쳐 놓으면 아멘 아멘 그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도로 그 자리에 갔어요. 또 갖다 놓으면 끌어다 놓으면 고무줄 같아요. 땡겨서 갖다 놓으면 도로 그 자리에 가요. 상당히 그러니까 성령 체험, 은사 이런 분들 거기서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 성령 은사 다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말씀 위주의 삶에서 거기에서 뿌리가 내려서 그 다음에 성령 체험 열매를 맺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렇게 하면 도로 가고 자동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런데 이제 그렇더라도 늦더라도 처음에는 사람이 만든 종교로 배웠다 하더라도 그렇다라도 나중에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누구에게 배웠는가에 따라서 아까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복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게 들어있다고. 나는 누구인가? 이러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또 나는 또 누구예요? 이쪽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나는 또 누구예요? 예, 교회의 지체고. 이게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가 내가 이곳에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라서 오는 게 뭐냐면 헌신이에요. 따라서 오는 게. 열매처럼 따라오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얘기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뭐가 갈리냐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이 사람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이러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추정하는 건 뭐냐면 교회에 열심히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받은 돈은 다 새알라서 제대로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냥 사람이 정한 법에 따라서 끌려다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챙겨야 될 거는 뭡니까? 이거죠, 그죠? 이거예요. 이건데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람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요게 있단 말이에요. 요게. 첫 번째 삼각형이 보인다고요. 이게 안 보이면 이 사람은 이거예요. 이게 보이면 이 사람은 이거예요. 그 나무는 뭘 보고 그 나무인 줄 알아요?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어떠한가 봐요. 저거 사과나무네, 저거 감나무네 이렇게 아는 거고, 저건 병든 나무네, 뭐 나무네 이렇게 아는 것처럼 요게 있으면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 참된 그리스도인, 그냥 참된 빼도 돼. 그리스도인의 표지라고 그랬어요. 표지 아시죠? 예, 표지판. 예,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18장 그 첫 번째 나오는 삼각형이에요. 18장 35절 18과 35페이지. 이것은 나오는 대로 질거립니다. 예, 18과의 35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위에 있는 삼각형 있죠? 찾으셨어요? 예, 그 삼각형 여기다가 그려놓으면 돼요. 그리고 그 삼각형에다가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위에 열매가 꼭 있어야 돼요. 열매 없는 자. 복음의 열매인데 이 열매는 이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예요? 믿음, 소망, 사랑. 예, 열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숙이에요. 성숙. 어떤 면에서 성숙이냐면 지식도 성숙하고 능력도 성숙하고. 맨날 어린아이. 아는 것도 머리어. 하는 짓도 어린아이. 예,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 이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변화. 거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구원의 변화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변화, 구원의 1변화, 2변화 우리 어디서 배웠죠? 들은 것 같아. 1변화, 2변화 어디선가는 들은 것 같은 이 답답함. 이 변화, 구원의 변화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쯤 되면 여러분이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거 보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이거 보이죠? 성숙.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변화. 보이는 사람 있고 안 보이는 사람 있죠?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지식에나 능력에나 성숙하고 있는가 없는가? 내 안에는 예전의 내가 아니고 다르게 변화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꽝은 어떻게 해요? 꽝은 집으로 돌아가세요가 아니라 다시 해. 꽝은 다시 하는 거죠. 오기가 있어야 돼요. 복권 긁었다가 꽝 나오면 또 사셔야 돼요. 나올 때까지. 좋은 거 가르쳐 드리죠? 예. 그렇게 여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렇게 두 부류의 신앙을 가르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진짜 교사라는 거야. 진짜 교사가 있고 가짜 교사. 진짜 교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가짜 교사는 이런 형식을 가르치는 사람. 사람이 만든 행위, 형식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짜 교사라는 거예요. 똑같은 교사예요. 교사인데 가짜 진짜는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것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 열매로. 됐죠? 예, 이게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18과하고 1과 이렇게 여기 안 썼구나. 이 1장의 내용이 몇 과부터 몇 과까지냐면 자그마치 1과에서 6과까지 내용. 이게 길어요. 조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골로새서를 하고 싶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여러분들이 다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진짜 교사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짜 한국교회 문제는 이제 차근차근 공부를 해가겠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데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한국교회에 진짜 교사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가짜 교사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몰라요. 1과에서 6과까지고 그 다음에 2장은 몇 과부터 몇 과냐면 6과니까 몇 과겠어요? 7과에서부터 11과까지.
삼장은 12가에서부터 14가까지. 예? 14가까지로 했어요, 저는. 네. 4장은 15가에서부터 17가. 18장은 지금 18가는 지금 제가 하고 있으니까요. 이 바닥에다 깔고 있습니다. 자, 됐죠? 이 내용이 1장의 내용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주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면 2장의 내용은 여기에서 요 부분을 딱 띄워가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 어떤 거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하시죠? 예,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개의 삼각형이 필요한 거예요. 두 개의 삼각형. 1번, 2번입니다. 두 개의 삼각형. 자, 1번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종교. 여러분 18가 거기에서 찾아보세요. 사람이 만든 종교 뭐뭐 있습니까? 예, 뭐뭐 있어요? 형식주의, 그 다음에 형식주의, 체험주의, 금욕주의. 이게 골로새서 2장에 나와요. 형식주의,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가? 체험주의. 체험주의, 또 하나 금욕주의. 제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다가 언제부턴가 새벽 기도를 못하고부터 처음에는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또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우리 조 목사님은 특별 새벽 기도 아닌다면 안 하십니다.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 조 목사님은 그러면 가짜냐? 아니라는 거예요. 나더러 맨날 나 오늘 새벽 기도 안 가가지고 마음이 찝찝해 죽겠어. 그러면은 그것이 형식주의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러 와야지 새벽 기도를 지키려고 오면 안 되는 거죠. 기도 때문에 새벽에 나오든 오밤중에 나오든 대낮에 나오든 뭐 그거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 새벽이 중요해. 새벽이 중요해. 예, 사람이 만든 종교의 대표적인 게 여기 다 들어가요, 사실. 요즘 뜨는 신사도니 뭐 또 뭐죠? 뭐 신천지 뭐니 다 여기 다 들어가요, 사실. 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 만든 종교니까 또 하나 남은 게 뭐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이것의 정체는 뭐냐? 그것이 두 번째 요 밑에 그림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18과 35페이지 맨 아래 나와 있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여러분 그림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림 찾으셨어요? 네. 제 삼각형 꼭대기에 뭐 있습니까? 할례가 돼 있죠? 예. 이거는 목사님은 왜 이렇게 했냐면 성경에 나온 순서대로 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을 보면 할례가 먼저 나와. 할례 나오고 그다음에 침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이거 제가 바꿉니다. 뭘로 바꾸냐면 이게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침례, 세례. 그다음에 여기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냥 할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 다 앞에 뭐가 붙죠? 그리스도. 그런데 세 가지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건 결국 이 세 가지다 이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침례가 있어야 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 할례가 있어야 돼. 또 뭐가 있어야 돼? 몸이면 우리한테는 지체가 됨이 있어야 돼요. 쉽죠? 아유, 대답을 하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침례는 아까 로마서 3단 제일 아랫단에 뭐예요? 침례. 됐습니까? 할례는 성화. 예, 성화 중에 개인. 요거는 성화 중에 공동체. 요거 1층. 여기 보세요, 여기. 1층, 2층, 3층. 됐어요? 어렴풋이나마 연결되셨습니까? 이 김인순 집사님 있어야지 똑바로 해요. 1층, 2층, 3층이에요. 구약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거는 뭘 건너는 거예요? 침례는 홍해를 건너는 홍해 건너. 요거는 요단을 건너는 요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는 되셨나요? 네. 예. 여기까지 쉽죠? 예.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여기서 쭉 끌어들이는 거예요. 두 부류의 신앙이 있다. 그런 교사의 영향력으로 갈라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보면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 사과고 이게 배고 이게 감이고 그래요. 이게 포도고 예,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여. 이게 안 보이면 가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신앙을 확대를 한 거예요. 이렇게 쭉 늘려서 보여서 사람이 만든 종교는 이거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이거다. 예, 됐어요? 예.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죠? 예, 사도 바울은 우리 속에 뭐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꾀야 보배야. 이렇게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그게 우리 속에서 실제로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울리는 꽹과리야. 예?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딱 언제나 바울 서신 보면 거의 대부분 절반가량을 뒤편으로 이렇게 실천편으로 옮겨버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3장 4장이에요. 자,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이거를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나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부터 이게 중요하죠, 그죠? 예, 이거가 실현이 돼야 되는데 우선 어디서 실현이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실현이 돼야 되잖아요. 2층이 없으면 3층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예, 내 안에서 바뀌지 않으면 절대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끌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더, 요번엔 2개가 아니라 하나만 그려주세요. 하나. 요거를 갖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하나만 그려주세요. 여러분 본과 책에 보면은 36쪽 제 위에 있는 거. 이건 이제 제대로 해놓으시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침례. 침례가 위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이건 뭐겠어요? 할례. 그리고 몸이에요. 똑같네. 뭐가 똑같아요? 이제 뭐가 다르겠어요? 여기서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스도의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걸 이렇게 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 안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걸 받은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침례가 무엇인가만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만 가르쳐줬어요.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인가만 가르쳐줬다고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서는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36절 제 위에 있는 삼각형 보면은 그리스도의 침례 밑에 뭐 했어요? 위의 것과 땅의 것. 땅의 것은 버리고 어디 걸 찾으라? 위의 걸 찾으라. 예, 그러니까 땅에 있는 돈 하지 말고 예, 땅에 있는 것들 그냥 땅하고 땅 사러 다니지 말고 땅에 있는 것들 찾아 그 허무한 것들 찾아서 목매지 말고 위의 걸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걸. 그리고 밑에는 이거 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할례는 뭐예요? 거기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것들 다 버리고 새사람으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예, 그게 할례고요. 그 다음에 몸에 오면은 뭡니까? 몸에는 이제 공동체를 이룰 때에 무엇으로 이루냐면 3가지로 이뤄요. 우선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 이런 겁니다. 제가 이런 거예요. 잠깐만요. 정말 중요한 건데 우리 속에 이건 정말 이렇게 얘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 이렇게 사람이 부부간에 둘이 사는데도 싸울 때가 많죠, 그죠? 예, 싸울 때가 더 많았다가 이제는 줄어들어서 좀 줄었는데 예, 싸울 때도 많고 갈등이 있을 때도 많아요. 하물며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면 그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든지 아니면 그건 다 로봇들이에요. 그건 다 기계든지. 기계 아니면 귀신 아니면 사람인 이상은 다 있게 돼 있어요. 갈등이. 그런데 그 갈등을 해소할 때 나 갈등 있어. 나 죽겠어. 이러지 마시고 그거를 평강이라는 단어는 바람이 막 풍랑이 쳐도 그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게 평강이에요. 예?
풍랑이 아무것도 바람도 안 불고 파도도 안 치고 좋아서 날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난리가 나지만 파도가 일고 난리가 나지만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라고요. 그 안에서. 그 바깥이 아니고 그 안에서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이 있지만 몹쓸 갈등이 있고 몹쓸 괴로움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평강을 갖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 먹는 자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대부분 너무너무 연약하고 이 평강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평강을 못 배워서 조금만 이상하면 못 견뎌요. 그냥 털어버리고 싶고 그냥 찢어지고 싶고 나눠지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고 그냥 안 보고 싶고 그냥 물어 뜯고 싶고 그 대본에 나오는 게 찢어지고 싶고 등 돌리고 싶고 예? 그런 거예요. 그거는 평강이 없어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런 일들이 많은 거는요. 그 공동체 안에 평강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 평강은 혼자 있을 때는 평강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혼자 있을 때는 여럿이 공동체 안에서 평강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이 평강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올 거겠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범사의 주권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건 주님께 복종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평강, 말씀, 이름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만 좋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온 세계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의 뭐? 외적 실현. 여기서는 내적 실현, 이거는 외적 실현이에요. 그럼 뭘 하나 더 그리겠어요? 이게 이제 넘어오고, 이게 2층이에요. 2층. 예, 2층이고 3층으로 갑니다. 그러면 삼각형 하나 더 그려주셔야죠. 그게 마지막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땅의 것 안 찾고 위의 것 찾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있고 그리스 공동체 안에서 이런 평강을 이루고 몸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실생활에서는 어떤 내 안에서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제일 실생활에 이러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가정이죠. 가정에서는 또 하나 사회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즘 나눔 시간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가 이렇게 된 사람들이 뭐가 변화되냐면 언어가 변화돼요. 오늘 아비가일 좋으셨다면서요? 아비가일이 훌륭했던 건 뭐가 훌륭했던 거예요? 언어가 훌륭했어요. 그 언어가 내 말하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과 사회, 가정하면 벌써 부부관계, 부모 자식관계 다 들어갑니다. 사회, 주종관계 다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 속에 복음의 동역자 간에 이게 여러분이 저의 동역자인 거 아시죠?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입니다. 예. 홍 목사님 저 없으면 안 되는데 나만 없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도 없는 홍 목사님 있으면 뭐 하세요? 서로 동역을 해요. 그야말로 안 꼽는 찐빵이 안 꼽는 찐빵을 먹기라도 하자. 아무 짝이 없는. 그러니까 서로 동역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동역으로 이게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서로 동역함이 없다 그러면 교회가 안 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냐면 이것도 안 돼요. 동역이 안 돼요. 뭐 좀 합시다 그러면 다 안 한대. 다 안 한다 그러고 다 빠지고 그러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아마도 다른 분이 이 골로새서를 책을 썼더라 그러면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잖아요. 나는 권사님을 이렇게 주인공하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에이, 좀 그렇다 재미없다. 어떤 사람은 아비가일을 주인공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나발을 주인공하고 싶고 다 다르죠. 예,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열불이 나는 다윗을 주인공하고 싶고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조 목사님은 여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너무 가짜 신앙이 많고 진짜 신앙보다 가짜 신앙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무게 저울에 대면요. 가짜 신앙이 많아서 툭 밑으로 떨어져요. 우리라고 그럽시다. 우리는 휙 올라가요. 무서워 죽겠어. 언제 떨어질지. 예,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작아요. 생각보다 교회 안에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빨리 이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자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 목사님이 이렇게 한 거고, 어떤 분은 여기에다가 더 초점을 맞췄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다가. 예.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든 간에 여기에서 계속 1장, 2장, 3장, 4장에서 계속 끊어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죠. 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일로 오고, 예. 그죠? 예. 그게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데, 이거 진짜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건 이거고.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그럼 뭐야? 진짜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고, 이거고, 설명하고. 이거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렇게. 이게 우리 공동체 속에서, 바깥에서 표현되어지는 거, 이렇게. 됐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넘어가려면 대답을 하셔야 넘어가죠. 이게 이름하여 뭐? 골로새서 수납장 한 장으로 끝난 거예요. 예, 이제부터는 각가를 할 때 늘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일과하면은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쫙쫙 이렇게 훑어가는 거예요. 훑어가고 2장 쫙쫙 훑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해면서 그때 거기 갔다가 꽂아 놓으시면 돼요. 됐죠? 네. 예, 그러면 오늘은 일과만 딱 하겠습니다. 이게 일과고 지금 한 게 일과네. 18가 있고 헷갈려 죽겠네요. 여러분 공과책 일과 피세요. 일과. 저는 미리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해놨었어요. 이걸 책으로 만들기 전에. 지금부터 딱 10분만 하면 끝납니다. 자, 1과 골로새서 그걸 쭉 한번 이 조목사님 이 본과는 이 밑에 설명이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제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제 위에 부분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과거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으나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거 우리 들었죠? 무슨 교인이라 그래요? 예, 가나안 교인이 아니라 안나가 교인. 예, 가나안 교인이라 부른다.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이 찾아가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다. 미국 교회 연구소에서는 영적 홈리스가 뭔지 아시죠? 노숙자. 예. 노숙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영적 노숙자들이 홈리스라는 주제로 소속 없는 신앙 또는 교회 없는 기독교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자, 2013년 바나그룹 리서치는 이건 유명한 건데 우리하고는 별 상관없어요. 18세, 29세 미국 청년 800만 명이 영적 홈리스로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홈리스로 남아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제출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다음에 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회자의 비윤리, 공동체의 분열, 신앙에 대한 갈등과 혼란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어디서부터냐? 복음 때문이에요. 예, 목회자가 왜 비윤리적인 걸 합니까?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남의 돈 떼어먹고, 예, 남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 떼어먹고, 예, 바람 피고, 너무 쇼킹해서 기절을 할 일들이 많아요. 막 목사님이 막 카지노를 지나가시는 땡기고 아시죠? 예, 모르십니까? 안 가보셨어요? 저는 카지노는 안 다녀요. 돈 없어서 안 다니고 노래방은 포만 나서 안 가고 노래방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진짜 노래방 가면 미칠 것 같아서 안 갑니다. 노래 좋아해서.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진짜 목회자의 비윤리 문제예요. 공동체 분열 지금 더 설명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개인들이 신앙에 대한 갈등, 혼란 이건 말도 못하고요. 자,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두 종류의 신앙 형태가 있다고 말한다. 첫째는 행위의 신앙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르는 거예요. 형식주의, 기복주의, 체험주의 등으로 분류되는 가짜 기독교 신앙이 있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해. 가짜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가짜 기독교 신앙이 있다. 둘째는 믿음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에 뭐가 있다? 자아실현. 자아실현이 있다. 가짜와 진짜, 외형적 신앙과 내면적 신앙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꼭 교회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거 어느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가 막 자라니까 가라지 저거 다 베버리겠을까요? 아니 그러지 마라. 어떻게 해요? 그거 뽑다가 진짜 다 뽑는다.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뽑게 생겼어. 진짜가 몇 개 없어요. 그게 더 빨라. 네, 문제 1번. 행위와 믿음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 3장 로마서 빨리빨리 찾으세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 27절 28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자,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요? 행위는 율법을 따라가는 율법의 행위에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으로 하는 줄,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으로 뒤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자,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요. 가로 열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좇은 것이 아니요. 뭐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두 개 했어요. 그래서 행위의 신앙인은 어떤 거예요? 자기 의를 따르는 거고 믿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사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9절은 1장 6절에서 9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건 그건 다 가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듣는 거 이거 행위의 신앙. 진짜 복음을 들어야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갈라디아서는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겠어요. 2번. 잠깐만요. 자, 문제 2번. 골로새서 핵심 주제를 설명한 구절은 여기 나왔네요. 골로새서 2장 8절. 골로새서 다시 돌아오셔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소두함을 주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골로새서 전체 핵심 구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르는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게 있어요.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밑에 김세훈 박사님 다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안 친해요? 안 친해서 죄송합니다. 친한 사람은 꽤 친한데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대부분의 신학자도 유명하신 분들이 외국인인데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신약, 그러니까 신약의 특별히 로마서 이런 복음서에 유명하신 분이 이분이세요. 그래서 김세훈 박사는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인데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소금의 정체성을 유대교
왜냐하면 소금의 정체성을 유대교 형식주의에서 찾고 있다고 말한다. 유대교 형식주의는 안식일 규정, 주의성수 11조와 음식 문제, 술과 담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믿음의 정체성을 유대교회다라고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성수 11조, 술, 담배 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세요. 우리 이태숙 집사님 보세요. 주의성수 열심히 하시죠? 11조 하시죠? 술 안 하시죠? 담배도 안 하시죠?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 보고 꼭꼭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뭐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복음이 있어야 돼. 복음이 있으면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주일날 안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 없어요. 예. 안 나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 그것도 자동으로 11조가 아니라 12조, 13조 이렇게 해요. 그 다음 뭐 술, 담배? 예. 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술 좀 먹었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 가신 애가 엄마도 했잖아요. 이러는 너 들어와. 너하고 나하고 같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날부터 안 했어. 이러고 너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자랐는데 너는 안 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게 이런 게 그 안에 복음이 있고 정말 구원이 있으면 이런 거는 저절로 안 해주는 것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안에 복음이 없는데도 복음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됐죠? 요거를 김세훈 박사님이 딱 꼬집었을 때는 아 맞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저 사람은 뭐 저런 소리해 이렇게 한국교회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다시 보겠습니다. 한국교회도 믿음의 정체성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체성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직원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탈세와 불법, 노동 착취 등 비윤리적 행동으로 인해 비난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밑에 자 골로새서는 이에 비해서 이렇기 때문에 골로새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있다.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밑에 두 줄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만든 종교 추종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절로 변화가 되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예 그런 윤리적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신 줄 믿겠습니다. 문제 3번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마태복음에 그거 아시잖아요. 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가? 왜 아버지의 뜻을?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이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외식한다라는 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르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가르치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들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배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를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골로새서 1장 25절 29절 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 굉장히 긴데 다 안 읽고요. 어디부터 읽냐면 제가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찾으셨죠? 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뭐예요? 너희에게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래서 그걸 가리키는데 이걸 가리키는 사람이 참 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28절 이건 유명하니까 같이 28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력을 했다는.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하냐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딱 보면 알아요. 힘을 다해서 가르치는 사람인지 시간 때우기를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은 연세가 그만하면 다 알 거 아니에요. 딱 들으면 알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시간 때우기를 하는 건지 들으시면 알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하고 가짜하고 가름이기도 해요. 자, 밑에 설명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강단을 채우는 설교가 대부분 신앙의 형식주의에 대해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만들어지기에 무엇을 듣는가는 줄보세요. 무엇을 듣는가는 신앙의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듣는가, 무엇을 듣는가는 신앙의 정체성 확립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신앙 지식은 어느 교회나 비슷한 대중적 지식이 대부분이다. 이 시대에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필요하다. 진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설교하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세우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비밀이시기에 성령의 계시가 필요하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비밀의 영광을 힘을 다해 가르쳤다. 그래서 바울은 참된 교사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누구한테 가야 되겠습니까? 바울한테 가야 되겠죠? 바울이 어디 계신데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참 교사인가 아닌가가 구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그런데 참 교사가 아닌 그러니까 참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 그걸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따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죠?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주위에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참 얼굴 대놓고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거를 분별력이 없다라는 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하고 똑같고, 성령이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 5번. 조금만 하면 끝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중요해서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여기는 1절에서 5절 이랬는데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요즘의 현상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가 이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참복음은 짜증나 이런다고요. 짜증나. 그리고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하고 전혀 은혜 안 돼요. 그리고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뭐가 어떻게 돼서 귀가 가려워져서 그랬어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귀가 가렵다는 얘기는 듣기 좋은 말. 자기 귀가 가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귀 파죠. 그럼 어떤 느낌이 와요? 시원하죠. 그러니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그런 말만 골라서 찾아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내 생각대로 얘기해주는 그분이 스승이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저분이구나. 이제 오늘에서야 만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게 스승을 어떻게 됐다고요?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많이 둔다고. 그러니까 사람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분명 존경하라 그랬어요. 존경하고 따를 것이나 그러나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스승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주 너무 입장이 너무너무 좋아. 우리 조 목사님을 평생의 영적 스승으로 알고 따르시는 분. 그 스승이라는 말은 여기서 스승은 멘토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멘토보다 더 무서워. 의지할 이예요. 의지할 이.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사람. 그냥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거 안 돼. 그건 아니고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조 목사님, 홍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은 여러분 그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소개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지 그분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그분은 못 믿어요. 그분 다윗도 가다가 그 난리치는 거 보셨잖아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나를 가르치는 사람을 존경할 자로 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걸 표현할 따름이지. 그 말이 당신 말이 진리입니다. 이러고 저는 어떤 때는 참으로 두려워요. 조 목사님 말을 진리처럼 여기고 따라오는. 조 목사님 말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 그 사람 말에 입에서 나오는 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디다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말을 왜 꼭 거기를 거쳐서 들을 때만 진리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들으셔야지. 그리고 내가 그 말이 여기 있는 걸 몰랐을 때 가르쳐 주는 건 되게 감사해. 그분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목회자로 우리의 지도자로 있는 분들은 그런 분이에요. 내가 모르는 거를 그런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을 도울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헤맬 때 아닙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이러고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어느 길로 갈까요? 헤맬 때에 주님의 길로 가십시오. 이러고 도와주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이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분들 이상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건 너무 또 외국처럼 또 너무 이하로 여기지도 마세요. 싹분처럼 그냥 월급쟁이처럼 여긴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를 진심을 다해서 사도 바울처럼 진심을 다해서 돕는 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파 나는 바울파 이랬을 때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그딴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아니요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서 다 분별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조경험 죄송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따라가는 눈에 보이는 사람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우리 눈앞에 있을 건데요. 그 바보같이 그 사람 따라가다 그 사람이 눈앞에서 없어지면 어쩌려고요. 홍 목사님 따라가다 홍 목사님이 어느 날 없어지면 어쩔 건데요. 길을 잃을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계속 가야 되잖아요. 사람 보고 따라가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보고 따라가면 가이드는 가다가 이 사람도 바뀔 수 있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람 외국 가면 외국 사람 다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마지막 예. 6번 문제 6번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어떤 인사를 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인사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절 골로새서 1장 찾으셨나요? 네.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골로새에서 있는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하는데 그 앞에 하나가 붙어요. 뭐가 붙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약간 가짜다. 외식하는 거 가짜다. 됐죠? 예. 밑에 설명 읽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한다.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에 대해 성실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요걸 잘 알아야 된다. 요걸 잘 알아서 요걸 심어야 그 다음에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죠. 요게 없으니까 요것도 없고 요것도 없는 거예요. 1층 없으니까 2층 없고 3층 없는. 됐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법을 잘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으로 부른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바울은 골로새서 서신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거짓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란 거기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착각하고 신앙의 행위주의를 믿음으로 여기는 신앙의 오류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예. 골로새 교회 이단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교회 내부에 더 깊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이게 더 무서워요. 예. 자, 여러분 그 적용기도 한번 밑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동안 매일 골로새서를 한 번씩 읽고 묵상하고. 아니돼요. 우리는 읽어야 될 게 많으니까. 주일날 오시되 이게 이제 2과씩만 준비해 오시면 되거든요. 오늘 18과하고 1과 했는데 다음번에 2과 3과잖아요. 2과 3과에 나오는 성경 기절만 한번 찾아보시고 오시는 걸로 숙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 이해 다 되셨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이거를 쫙 이해하고 골로새서의 구조가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제 한번 들어놓아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 그림을 이해를 다 하시고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제부터 골로새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따다다다다 집어넣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